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종일 얼마나 성경을 봤던지 좀 전까지 기력이 떨어지네. 지금 운동 가는 것도 까먹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또 12절부터 한 번 더 읽으려니까 3일차 읽으려니까 그래서 그냥 17절만 읽었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네, 감추었던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지면은 못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어제 설명을 했죠. 이제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깨닫는 성경이 감추었던 만나고, 근데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이 뭐냐?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깨닫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을 내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깨닫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또 장차 있을 새 노래, 그 노래도 감추었던 만나 귀한 은혜죠. 그리고 어제 시간 관계상 또 빠뜨렸던 이야기가 있어서 곁들여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서도 뭐 했거니와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만나다. 그런 거요. 그러면 구약시대 광야에서 만나는 먹고 죽었는데 이제 신약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만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만나. 그것은 나를 예표하는 것이고 나는 실제 이제 왔다. 그는 허상이고 나는 실체다. 그래서 이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니까 주님이 만나니까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영생이잖아요. 영생.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려 영생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는데 주님을 먹는다는 게 어떻게 주님을 뜯어먹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을 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 교회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7절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귀 있는 자는 계속 이路교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귀가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무슨 나무를 먹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으면 뭐 하겠어요? 영생하겠죠.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추었던 만나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영생하는 열매인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어 먹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원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보고 있지만 영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글을 보고 있지만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낙원이 어떤 낙원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상 중앙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리는 나무하고 또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어서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냥 말할 수 있어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는 사탄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첫째를 말합니다. 으뜸을 말합니다. 그놈이 으뜸이었거든요. 그래서 되었으니 이제 사단이가 이미 범죄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그는 선악을 알잖아요. 사망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왜? 죄를 지은 육체가 영생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죄를 지은 육체는 이제 영원한 사망의 것인데, 그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되지. 그래서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23절, 다 같이,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 이걸 못 먹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을 내어 쫓고 말하자면 감춰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어요. 이제 못 들어오게. 딱 그렇게. 그래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단은 먼저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요? 먹은 거죠. 우리의 영생은 뭘로 영생을 얻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른 예수를 믿는 그것이 생명 열매입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 열매예요. 그리고 또 그때 가면 먹는 게 또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놓쳐서 말씀을 빠뜨렸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감추었던 만나.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이긴 자가 받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뭐냐면 흰 돌입니다. 흰 돌. 흰 돌을 받고 흰 돌에 뭐가 써져 있다고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신천지 교회에서는 이름이 이만이라고 그러죠. 이만이래. 근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만이라고. 그들은. 아니, 그 성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받는 자밖에 모른다 했는데. 자, 그러면 이 흰 돌이 뭐냐? 흰 돌은 뭡니까? 하얀 돌이에요. 흰 돌은 하얀 돌이죠. 희다 이 말이에요. 희다는 것은 여러분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죠.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흰 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죽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거들랑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있다. 에발산, 그리심산 아시죠? 그리심산은 거기는 축복의 산입니다. 축복을 선포한.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리심산에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올라가서 보니까 앞에 에발산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세겜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외치는 거예요. 축복을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외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면 거기서 아멘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렇게 이제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해서 이제 거기에 가는데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돌을 세워라. 큰 돌을 세워라. 그러고는 거기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려면 신명기 28장 말씀이거든요. 그거 꽤 길어요. 그거를 돌 하나로는 안 돼요. 그래서 돌이 몇 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볼 때는 돌이 2개겠죠. 정인의 숫자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써라.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에발산에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역사의 모세 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이거든요. 여기 표시해 놓고 흰 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8장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28장 1절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순종하여 받는 복. 순종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위에 제목 한번 시작.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것도 있어요. 28장이 꽤 길어요. 28장이 몇 장 되죠? 그렇게 몇 페이지 됩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27장 가가지고 27장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뭘 바르라고요? 석회를 발라라. 그러니까 뭔 돌이 되겠어요? 흰 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석회를 발라요. 이제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석회를 발라서 글을 쓰면은 수월하잖아요. 쓰고 이제 마르면 굳어지니까 오래 보관되니까 돌에 새긴 것처럼. 그래서 어찌됐든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거죠. 석회는 석회를 그냥 하얀 돌이 되는 거예요. 하얀 돌이, 흰 돌이. 그 다음에 3절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 이 말입니다. 기록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그리하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네가 능히 차지한다. 이 글 쓰는 게 뭔데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해라. 그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잘했어도요, 정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몸이 이상해 가보니까 몇 달 못 산대.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게임 끝.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무도 못 합니다. 그날부로 이제는 그것 반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갖추고 있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배경도 좋고 뭐 다 갖추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아멘? 그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겸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래도. 4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니라. 그렇죠.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죠. 이거는 율법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제단 됩니다. 정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다 알아야 되죠. 자연석으로 해야 돼요. 자연석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면 정으로 쳤선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이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의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은 무슨 제단을 쌓습니까? 우리가 돌대단 쌓고 무슨 양을 바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로도 신앙 자세가 이 말씀들이 내 생각대로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것을 요래저래 말씀을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정으로 찍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것은 하나님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자꾸 설명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도를 이제 했고 8절 말씀까지 8절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나. 이렇게 이제 신돌, 석회를 바른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석회를 바른 돌을.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을 이제 합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그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가야 되겠죠? 여호수아서 8장 한번 가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벌써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자,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 8장 30절 찾으세요.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까 쌓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돌에 기록했다. 이 돌은 그 번제단의 돌이 아닙니다. 그 세운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로 읽어본 거예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 자, 온 이스라엘 그 뭐들이?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외쳤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때 흰 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흰 돌. 흰 돌은 뭐냐? 석회를 바른 하얗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하얗게. 예. 그럼 돌이 뭐냐? 돌은 여러분 돌 중에 돌은 사실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겼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이 됐어요. 됐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마음판에. 마음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런 증언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잠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로? 영으로 쓴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편지가 돼요? 우리 몸에다 뭘 썼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편지가 되는 것은 가서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한다 이 말이겠죠. 말을 하니까 이제 그
그 누군가 가르쳐준 말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편지가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썼답니다. 영어로 쓴 것이며, 그 다음 시작.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돌판은 뭐냐면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 십계명을. 십계명 그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에요. 그 돌판과 같이 우리 육의 마음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 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사실은 이긴 자의 심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흰 돌은 뭐라고요? 이긴 자의 심령입니다. 다른 곳에서 방송에 나가니까 뭐 자꾸 이야기하면 그래. 뭐 돌 받아가지고 누구 이름 새겨주고 이분이 예수님이,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흰 돌은 이긴 자의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돌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흰 돌의 역사, 그 은혜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긴 자의 심령, 깨끗한 심령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심령.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흰 돌 위에 뭘 썼다고요? 이름을, 새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이름이 뭘까? 새 이름이. 그 새 이름이 뭘까?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에는 운동 경기를 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흰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서 상으로 줬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흰 돌은 이긴 자가 받는 돌인데, 거기에 이제 성경에 그걸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흰 돌에 새 이름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럼 새 이름을 써주는데 그 새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받는 자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힌트가 있죠, 성경에. 성경을 깨달으면 다 같이 보이죠,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를 하면은 다른 걸 다 잘해요. 예. 또 빵 만드는 걸 배우면요, 이 빵 만들면 저 빵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말하자면. 수학 공부도요, 공식을 알고 나면 다른 문제 다 풀어요. 예. 그런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누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성전의 기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럼 기둥처럼 영원히 쭉 이렇게 서 있겠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가 무슨 기둥이 되어 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하나는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거기 기둥 같은 사람에게 기록되는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네요. 그러면 이 이긴 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러분, 두정인 사역자들 아닙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 하겠으면 두정인 사역자가 누굽니까? 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이제 하다가 설명할 거예요. 두정인 사역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자들인데, 그들이 7년 논란 중간에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7년 논란 끝에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는 그 군대들이 누굽니까? 두정인 사역자 14만 4천, 그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신부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만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굉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신부라 그러거든요. 신부? 그러면 그들이 신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9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대상이 누가 돼야 됩니까? 신부가 있어, 신부가.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 시작.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대.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을?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되었으니,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힌 거예요. 흰 옷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지?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그럼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어떻게? 그 14절에 보게 되면, 14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이제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오는 그들입니다. 그러면 신부들이 이들인데, 이 신부에 대하여서 21장 보게 되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1장 9절 한번, 21장 9절.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뭘 보이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권세라면 신부의 권세. 그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이제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무슨 사과나무가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무슨, 여러분, 물이 있겠어요? 생명수가 무슨 물이겠어요, 이게? 표현되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영의 나라면 영의 나라. 사실 영적인 나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의 모임인 것처럼, 이 공동체 바로 14만 4천의 여러분 신부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12절 말씀 한번 읽어. 12절 다 같이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죠.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문들이 있네요. 문들이.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모습. 거기에 이름들이 다 써. 이름들이. 12지파 이름들이 있고 있더라 이 말. 이름들이. 그 문들의 문은 뭐예요? 진주죠. 하얀 진주죠. 하얀 진주. 조각조각이 아니라 진주 한 덩어리입니다. 큰 진주가 문이에요. 문. 둥구 진주가. 그래가지고 12개가 있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처럼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이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새 예루살렘 신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첫째 부활자들의 영광인데, 신부의 권세인데, 이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재림하려고 19장에서는 재림을 하는데, 재림하기 직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거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4장 한번.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한번 같이 1절 한번 같이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뭘 썼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 자, 이긴 자에게는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해서 세 가지를 썼죠. 그때 뭘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썼죠.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빠졌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새겨진 것은 뭐냐? 새 예루살렘의, 그럼 새 예루살렘 이름은 게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썼겠어요? 그게 아니죠. 받는 자밖에 알 자가 없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쓴다는 건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12지파의 공동체. 그러면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파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을 누릴 때 어떤 분들은 유다 지파, 어떤 분은 므낫세 지파, 어떤 분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중에 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파가 나뉘어지고 지파가 있으면 지파장이 있고 말하자면 그 왕이 그 지파를 다스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뭐냐?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뭐 할 사람들입니까? 나누어서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그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사람들이 나뉘어서 다 이렇게 다스릴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긴 자가 그 이름에 쓰게 되는 새 예루살렘 이름은 뭐냐?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12문을 돌아가면서 지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지파의 이름이 그 돌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지파에 속하고 내가 어느 지파를 다스릴 것이냐라는 것이 그 돌에 이긴 자에게 주는 상처럼 너는 말하자면 너는 검단을 다스릴 왕이다 라고 검단이라고 써져 있고 말하자면 너는 저기 다른 어떤 지역을 다스릴 왕이다 그 다른 지역이 써져 있고 그런 것처럼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서 그 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는 그 이름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면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서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왕의 권세를 받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흰 돌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이 깨끗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왕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때에 아버지 영광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파를 다스리고 또 그 지파의 왕의 권세를 받아 누릴 귀한 일꾼들로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힘껏 외치는 주님의 귀한 나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